여러분들 명절이 되면요. 우리 아내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그쵸? 뭐 전도 부쳐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TV에 있는 홈쇼핑 같은 것들을 한번 보게 되니까 크게 두 가지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립니다. 네. 명절 동안 수고했으니 아내를 위해서 멀리 떠나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여행 상품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아이템인데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물건이 있어요.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시 바랍니다. 네, 이 문제 아시죠? 똥입니다. 네. 저도 명품 가방을 실은 그냥 무늬 저런 게 있구나 이게 인터넷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 아마 이 명품 가방이라고 또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물건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물건이 귀할수록 그 물건이 진짜뿐만 아니라 가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 있지만 명품이 아닌 가짜 가방도 굉장히 시중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방이 명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저한테도 그걸 갖다 주면 구분하기가 거의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만일 어떤 다른 친구분이 그 명품 가방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친구가 가방을 들고 오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방을 들고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방을 머리 위에 두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그것을 비가 오는데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 오게 되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잘하시네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방을 들고 친구를 만나는데 카페를 갔어요. 근데 테이블 위에 그 가방을 올려두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만약에 그 가방을 테이블 밑에 내려놓게 되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대답이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평상시에는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그것이 삶의 어떤 순간순간의 계기를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였지만 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참 모두 거룩한 신자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신자이십니다, 이미. 근데 막상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구분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 혹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참된 거룩한 신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바위샘 모든 교인 성도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신자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중요한 특징,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순종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네, 아멘. 네, 순종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먼저 함께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형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형입니까? 현재 미래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보통 약간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실은 좁은 의미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인 거예요. 즉 우리가 방금 이해했던 그 구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어지기까지의 모든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삶의 과정, 성숙해지는 과정,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 즉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뒤집어 말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일까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존재인 거예요.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 안에서 양육 가운데 잘 자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혹시나 어쩌면 자신들과 다시는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교인들의 마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받고 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 까먹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경험했던 것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증거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중단되는 줄 알았다. 더 이상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퇴되는 것 같았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잠잠해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나라고 사도 바울이 혹시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을 가지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비록 내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너희 교회의 신앙생활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 넘어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까지 이제 한 목회를 한 지가 저도 이제 한 20년이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를 처음 전도사를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옛날에 여기 안양 쪽에서 아주 허름한 그 빌라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심지어 우리 신대원 준비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곳에서 제가 모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굉장히 치열한 교회였어요. 그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다 보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5시부터 했는데 5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반드시 퇴근하기 전까지 3시간 이상을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나서도 예배를 마치고 또 저녁에 예를 들면은 반드시 이제 성경부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마치고 나면은 보통 한 10시, 11시 이렇게 퇴근해서 집이 이제 그때도 여전히 안양이었으니까 안양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축나고 굉장히 많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다른 것보다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뭐랄까요. 청년들이 좋은 표현으로 굉장히 개성이 강했어요. 워낙 개성이 강하다니까 뭔가 함께 뭔가를 하자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청년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한 청년이 한 라인이 와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청년들의 험담을 막 늘어놓습니다. 목사님 저 친구들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이쪽 부류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저쪽 청년들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또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굉장히 또 이 청년들이 좀 태클을 좀 많이 거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3년 사역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최장기 사역했던 사역자였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2년 정도 하니까 청년 사역자들이 다들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사임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 가운데 제가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이제 힘든 가운데 그 와중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라는 이제 오더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전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되게 사역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청년들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지?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몸이 더 컨디션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잘 됐다. 이걸 빌미로 선교를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무 사역에 지치고 힘들어서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선교를 도저히 준비할 자신이 없다. 이번 선교는 그냥 건너뛰고 다음 사역자가 오시면은 그분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한테 맡겨서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는 더 이상 준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지나서 청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번 선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목사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청년들이 행했던 일들 모습이나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청년들이 아닌데 저한테 얘기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맡겨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들이 처음부터 준비하는 마지막까지 모든 그 과정들을 잘 감당하면서 은혜롭게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이 준비했던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청년들 가운데 헌신해서 사역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지금도 모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강도사로 목사로 또 전도사로 사역하는 청년들이 그 청년들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모임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몸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청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위생 교회 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섬기고 또 다녔던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이 바위생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은 자꾸 저를 보고 개척해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끝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너무 행복합니다. 하여튼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이 물론 많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세워가고 역사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물론 사람이 되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순종은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순종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한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네,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란 분이 원어 성경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주해낸 그 성경인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걸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참고 차원에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해온 일을 계속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한층 더 애쓰십시오. 아멘. 처음부터 해온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했던 일들을 비록 내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행해달라.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한층 더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격자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항상 힘든 얘기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목회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은 목사님이 항상 저는 존경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항상 웃으시잖아요. 저는 사역할 때 항상 얼굴이 어두웠어요. 왜냐면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설교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방에다가 여러 가지 또 상담, 또 많은 또 사역들 하는 가운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전날은 새벽 제가 볼 때 한 2, 3시 이전에 자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항상 2, 3시에 자거나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꾸준히 이어지다 보면 이 몸이 축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네, 이거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요. 이따가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시즌이 언제냐면 한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연말 때가 가장 힘들어요. 연말 때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연도에 새로운 청지기를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이제 섭외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번에 어떤 자리가 꼭 필요한데 섬김이 필요한데 집사님 이번에 같이 좀 섬겨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분들 가운데 이미 산전 수전 공준전 겪은 분들이 다 우리 성도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이미 많이 해왔고 청지기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 일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할 때 그래도 조금 쉽게 순종하는 부류와 순종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좀 쉽게 순종하는 부류는 어떤 분이냐면 초신자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쓴맛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기대만 있을 뿐이지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일수록 이제 섭외하기가 힘들고 청지를 세우기 어리냐면 연차가 오래된 분일수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맡아달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겠다는 건 안 맡겠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바로 이제 연말인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바위센 성도 여러분들은 연차가 적게 됐든 오래됐든 우리 교육자분들이 연말에 전화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자랑이냐면 저는 집에서 접시를 잘 깨질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접시를 잘 깨지 않습니다. 왜 접시를 잘 깨지 않을까요? 네, 설거지를 잘 하질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희 아내는 그릇을 잘 깹니다. 왜 깰까요? 설거지를 거의 도맡아 하기 때문에 그릇을 잘 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그릇을 깨지 않는 게 자랑이 될까요? 아닐까요?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다가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할지라도 순종하고 눈물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제 그릇을 9개 깼는데 내일도 9개 깨서는 안 됩니다. 어제 9개 깼다면 순종하는 가운데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더 갖고 나가서 오늘은 8개를 깰지라도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7개를 깨고 6개를 깨면서 점점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비록 실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 비록 힘들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네.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본문도 같이 읽어드렸네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실패 때문에 들려오는 많은 소문이나 이야기, 평판 때문에도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이뤄나가야 되는,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로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단어로 표현이 돼 있어요. 뭐가 표현이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비록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 하면서 13절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가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비록 순종을 행하기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힘을 누가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행하시다는 단어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완전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한다? 그건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원어 의미는, 행하다라는 의미가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과 관련됐었을 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성과 성취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이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다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 일에 대한 성취, 완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라도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씀에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 행하게 하시다도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소원을 둔다와 행한다는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일들이 과거에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팀 호잇이라는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인데요.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이 감겨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릭 호잇이라는 이제 사람인데요. 말할 수도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어서 모두가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육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둘이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인도 평범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 마지막 아들과 아버지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또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때론 실패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어렵지만 외롭지만 그리고 고단하지만 순종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